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성격 또는 그 만남의 주제 또는 그 만남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만남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볍게 만나는 그러한 일상의 만남인데, 그래서 가볍게 만나서 일상의 가십이라고 하죠. 잡다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나누는 그런 만남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딱 나타나서 그 가벼운 이야기가 함께 오가던 그 모임 가운데 아주 무거운 사회적 문제를 일방적으로 또한 격한 목소리로 주장한다면 거기에 함께 만남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아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만남은 금방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역도 가능해요. 아주 진지하고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그런 묵직한 만남인데 여러분 제가 이미지가 팍 떠오르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지 마세요. 그런 묵직하고 아주 무거운 사회적 주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정장 차림으로 아주 반듯하게 딱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그 모임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타죠. 자전거 그 복장으로. 근데 자전거 복장이 풀 복장이에요. 풀로 세트로 해가지고 위서부터 아래까지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상당히 그 모임의 모습이 이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만남의 성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이 만남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식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결혼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신랑 되셔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만들며 그리고 그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맺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만남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만남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 만남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또는 잘못 파악하면 이 만남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놓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의 뒷면에 해당되는 저주가 이 만남 가운데서 만남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좋은 것, 밝은 것만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지만 그 인도함 가운데 복 주심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철저히 심판하심, 그것도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거망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 이 만남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 만남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핵심과 본질을 놓침으로 축복이 아닌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등장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강림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림 또는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방향을 보면 그 방향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은 하향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스스로 올라가서 만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신을 스스로의 계단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만나라고 촉구해요. 그래서 수행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해요. 하지만 성경만은 이 인간이 스스로 사다리를 놓아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질 안에 담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곧 죄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임재고 강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이 시내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가운데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해서 그 임재와 강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16절 딱 펴고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자,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거룩함은 구별됨이라 그랬죠.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오던 삶과 이제 구별되어지는 삶을 3일 동안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구별된 삶의 셋째 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침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심과 함께 동반되는 자연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우레와 번개입니다. 첫 번째죠. 여러분, 우레와 번개가 무엇입니까? 번개는 불꽃이죠. 탁 불빛이 탁 치면 그 불꽃과 함께 동반되는 소리가 우레죠. 그래서 우레와 같은 소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꽝꽝꽝꽝꽝 뭐 이런 소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늘로부터 빛과 소리가 동시에 임하는 거죠. 그 동시에 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소리가 마치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 우레와 번개가 동시에 임함과 함께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을 빽빽한 구름이 쫙 두릅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틈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름이 빽빽하게 산을 전체를 둘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가려지겠죠. 다시 말해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온 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그 온 산이 다 어둠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6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임했던 크고 놀라운 자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공포스러운 물리적인 모습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한 나라의 왕이 이제 행차를 하죠. 이 조선시대 때에 왕의 성을 나와서, 이 한성이라고 하는 왕이 머물던 경복궁을 나와서 이제 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행행 또는 행차라고 이름합니다. 행행. 그래서 왕의 행차 또는 왕의 행행. 이 왕의 행차 또는 왕의 행행의 유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조선시대 22대 왕이었던 정조대왕이에요. 정조대왕이 이 한성인 도성에서 나와서 화성인, 지금의 화성시죠. 화성시에 윤건능이라고 하는 능이 있었어요. 이 능으로 가는 그 행차길,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냐 하면 그 한성에서 나오면 과천을 지나서 안양, 인덕원이죠. 인덕원 지나서 일본 국도 수원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정조의 능행도라고 얘기해요. 능행차도. 정조의 능행차도. 윤건능이라고 하는 화성에 있는 능을 방문하기 위해서 행차하는 그 그림을 능행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능행차도인지 정조의 그런 건 잘 모르셔도 왕이 행차하는 그 화려한 그림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왕 앞뒤로 쫙 화려하게,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길가에서 보면서 엎드려서 탁 보자. 그런 그림 보셨죠? 그게 능행차도예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문화의 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정조의 능행차, 이 행사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문화의 모습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에 대한, 복식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행진하는 모습들, 군인들의 모습들, 무기에, 왜냐면 왕을 따라가니까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데 무기가 막 신형 무기예요. 새로운 무기들 막 온갖 문화의 총합을 보여주는 게 이 능행차도예요. 그래서 일반 조선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이 정조의 능행차가 뭐예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문화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BTS의 콘서트에 가서 함께 열광하는 것과 유사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일국의 왕이 행차할 때 무엇이 따릅니까? 온갖 소리들이 막 풍악대의 소리들, 왕의 그 위장대의 막 그 행진의 소리들이 막 나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중요한 것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쫙 몰려가죠. 이러한 왕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16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이 다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동반되어지는 자연현상과 물리현상이 압도적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집단에 힘이 있습니다. 집단은 숫자가 많을수록 어때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어두운 밤길을 가면 조금만 소리가 나도, 요즘엔 고양이가 많으니까 고양이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 한 20명이 몰려가면 거칠 게 없어요. 밤에. 여러분 한 100명이 몰려다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밤에 호랑이가 나타나도 별반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할만 하거든요. 이게 집단의 힘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이 광야길을 행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함께 나타난 자연현상과 물리적 현상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그 수많은 집단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떨었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압도하는 힘.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현상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캐치했어요. 이게 지도자죠. 백성들은 그냥 벌벌벌벌 떨 때 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중은 어때요? 단순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개인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개인이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엄청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순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는 몇 사람이 우하고 몰려가면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고 그 방향으로 같이 몰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일로 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한창 인기를 끌었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포레스트 검프가 뛰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뛰기 시작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쫙 같이 뛰어요. 방송이 이제 그것을 송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요. 왜 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사람이 뛰니까 뛴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의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집단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현상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두려워 떨 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잠히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할수록, 상황이 공포와 두려움을 줄수록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 거짓된 소식에 그냥 휩쓸려서 거기에 함께 동조하며 그들의 악행을 함께 저지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을 때 모세만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들의 그 장막을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산기슭으로 올라가 서요. 이 산기슭에 올라가 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가 하나님이 정한 경계거든요. 이 산기슭까지만 올라와. 그 이상은 올라오면 위험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까지 탁 올라와요. 자, 그런데 산기슭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압도하던 자연현상이 조금 수그러들어야지 괜찮을 텐데 오늘 보니까 산기슭으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감을 통해서 흡수되는 그 자연현상, 물리적 형상은 더 고조가 돼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시내산 산기슭에 올라갔는데 연기가 자욱해요. 그리고 드디어 불 가운데서 막
불타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산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산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진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산기슭에 올라와서 딱 하나님 만나려고 섰는데 이 물리적 천상, 자연적 천상은 더 고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이 자연적 천상 또는 물리적 천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외적인 현상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이 어마어마한 자연적 물리적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그 만남의 본질 또는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조되어지는 자연현상이 그걸로 절정을 이루지 않아요. 거기서 딱 다른 절정, 클라이막스가 딱 출현을 합니다. 그 절정의 상황이 오늘 자연현상의 끝에, 이 고조된 자연현상, 물리적 현상 끝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고 만남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그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결국 뭐냐면 사람들을 압도했던 그 외적인 현상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현상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만남의 본질, 핵심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과오를 범해왔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만남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 외적인 현상에 그만 홀딱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를 통한 만남의 핵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공식적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외적인 그 소리에 막 드럼이 막 쳐지고 막 기타가 막 쳐지고 그 소리들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막 그렇게 여겼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현상.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뜨거운 소리에 여기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구나, 시간이구나 착각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저기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여기서 병이 낫고 그러면서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물리적 현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고 착각했던 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깜짝 놀래 자빠지게 만드는 외적인 현상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이며 핵심이 아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은 그 압도할 만한 외적인 현상 끝에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만남을 위한 거예요. 만남. 하나님이 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만남은 왜 만나는 걸까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왜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막 그 어마어마한 비싼 스포츠카예요? 그걸 딱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막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딱 차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수백만 원짜리 이 정장을, 수트를 딱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온갖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수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아주 멋들어지게 그 만남의 장소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말. 그 만남의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느냐,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느냐, 이것이 만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만남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걸로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어때요? 외적인 것들로 사기를 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외적인 게 아니에요. 뭐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성품. 그러면 외적인 건 뭐냐? 그 말과 말을 하는 그 주체의 모습을, 성품을 보여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그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 압도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연적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길이 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 그리고 잘못된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절정의 말이 나타나기 전에 벌어졌던 그 자연현상에 홀딱 빠져서 그것이 마치 본질이고 핵심인 것처럼 여기면 반드시 그 만남은 틀어지게 돼 있고 잘못된 만남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친다, 내 삶이 막 부유해진다, 아니면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 헤어지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말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자연현상과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오늘 모세와 같은 인간 선지자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 중재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야 할 때 나비.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된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말씀이 전해질 때 외적인 자연적인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 중재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만남 가운데 누가 중재자로 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쓰시는 거예요. 피의 중재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외적으로 압도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압도되어지죠.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죄 가운데서 만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압도할 만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 집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된 줄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악독과 거짓과 그 더러운 것들로 채우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시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난다라는 이 신약적 개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밑줄 쳐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하나님 뭔가 막 하늘이 갈라지고 진도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더 본질적인 만남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본질, 그 만남의 본질과 동일해요. 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축복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요, 중요한 만남일수록,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일수록,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만남일수록 그 만남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과를 거두죠.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만나요. 정상들이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만남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그런데 그 만남이 뒤틀리면, 잘못되면 그 만남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각 나라가 서로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쏴대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르게 되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그러한 평화와 전쟁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의 갈림길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경청함으로 담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거꾸로 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만남은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어마어마한 저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현혹되기가 쉬워요. 외적으로 저런 화려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본질이구나. 아니요. 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에 현혹돼 왔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세상 일이 온전히 100% 어둠만 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모든 사건은 명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에 걸친 이러한 시기가 분명히 암이 넓고 깊고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을 찾는다라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넓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못해왔던 것들이 다 거쳐지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요. 우리는 교회당을 크게, 예배당을 크게 지고 그 안에 화려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압도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엄청난 것처럼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고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경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복장을 화려하게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운을 아주 무겁고 검은 색깔로 화려하게 그렇게 치장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마치 그 외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지금까지 온갖 화려함을 덕지덕지 붙여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갖 화려함이 덕지덕지 외적인 화려함이 붙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만남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성경을 다 뺏기고 저 깊은 삶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어도 내 속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깊은 삶의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초토화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의 삶이 다 초토화되고 무너진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보며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만남의 본질이거든요. 이 만남이 가능한 한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이에요. 자,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21절과 22절을 말씀하시면서 백성에게 산기슭에 올라와 있는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산기슭에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경계 너머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경계 너머로 넘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가운데 모세를 그 경계 너머로 부르셔서 오늘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다시 경고해. 백성에게는 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왜? 그러면 죽으니까. 거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돌격을 해요. 그래서 쳐요. 자, 제사장은 어때요? 너희들은 다시 거룩함을 점검해서 거룩해져야 돼 라고 다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게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을 한 번 했는데
다시 재차 말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까먹거나 아니면 그 말을 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갈 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 왜곡될 거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내 말을 귓등으로 들을 것이다. 가볍게 여길 것이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엄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예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0.001%의 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이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곡하죠. 아니,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 말씀을 그냥 완전히 왜곡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장 4절이에요. 여러분 3장 4절을 잘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를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뱀이 뭐라 그래요?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여자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질 때 그것을 더 왜곡되게, 더 왜곡된 걸 확정짓도록 그렇게 몰아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 내 안에서 왜곡되어진 그 말씀을 더 왜곡되게 그리고 확정된 왜곡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그 왜곡된 것, 그것을 마치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3절을 보세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못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자신 있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못해요. 안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왜곡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4절을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23절에서 모세는 반복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좀 과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조치 취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대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얘기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남을 어떻게 해요? 잘못되게 만드는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편의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거나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고 맞다라고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뒤틀고 쪼개고 그리고 붙이고 그러면서 왜곡해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만나죠? 왜 하나님은 나와 만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 이렇게 넋두리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 만남이 잘 되면, 만남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그 만남이 그 핵심과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은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일방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성경은 일방적인 저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은 위대한 거예요. 왜요? 만남이 위대한 이유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 안에 지속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만남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않는 한, 내 상황이 초토화됐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이 암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한 그 만남의 본질이고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됨 없이 오늘도 붙들고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내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위대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변화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됨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 경청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발걸음마다 맺혀지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는 복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신의 산에 임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